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여호수아를 나갔었는데 여호수아를 잠깐 멈추고 이번 주에 뭐 있죠? 저 노래 불러요. 맞아요, 지원이 독창하죠. 또 지원이 독창 왜 하죠? 그날 뭐 하죠? 크리스마스 안 받는 날. 선물 안 받는 날? 용돈 받는 날. 용돈 받는 날? 언니는 내일 받는데. 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작년 초등부 처음 왔을 때 그때도 크리스마스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사야서를 했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늘 하는 질문이죠. 설교 전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좋아요. 오늘은 있어. 골라야지. 네, 그렇게 제가 얘기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지훈이 예수님 하나님 그죠? 맞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 자체. 제가 오늘은 좀 과하게 불리하게 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럴 때 마이쮸 한번 안 먹으면 언제 봐도 근데 한번 받은 친구는 패스하고 그동안에 못 받았다면 오늘은 꼭 받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제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혹은 그 복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신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다라고 저는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또한 우리를 나중에 죽어서 혹은 이 땅에 있을 때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죠, 사실은. 근데 복음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외모도 그렇고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복음도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노을 지는 걸 본 적 있죠? 해 지는 거, 노을. 그때 노을빛 되게 이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예쁘죠. 노을이 굉장히 이쁘죠. 정말 그 색깔이 진짜 너무나 이쁘죠. 근데 그 노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그 아름다움이 노을에 이렇게 스며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노을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은 굉장히 아름답다. 미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또 제가 한동안 좀 약간 멈췄었는데 복음을 얘기하다가 또 다른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예배가 뭐였지, 예배? 우리가 설아.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뻐. 그 예배가 뭐냐? 온유.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는 대화. 평온.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기도. 좋습니다.
찬양하고 그럴까요? 받았잖아, 사람. 네.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사실 여러분들이 예은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그냥 찬양을 그냥 의뢰 따라 불렀으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예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럼 정말 기쁨 가운데 막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러닝머신에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이 물론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는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러닝머신 하다 되게 숨차기도 하고 뛰면서 노래를까지 부르니까 그렇게 저는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전하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게 되게 막 딱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할 때? 응? 맞아요. 집중하려고. 기도할 때 눈 감는 건 딱 하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눈을 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자유롭게 해도 돼요. 언제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도 이제 기도도 하고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 친구는 아직 이걸 복이라고 여기기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한 사람 있어요? 안 받아요. 벌써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안 받아요. 3개나 받았어? 2개나 받았어? 15 받아요. 선물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몰라요. 그냥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그냥 못 받아요. 그냥 못 받아요? 그냥 안 받아요. 제가 원냐고 안 받아요. 오. 좀 짠한데. 아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받고 나만 못 받으면 그것도 서운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직. 근데 그 사실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일 대단한데? 생일이에요. 누가 생일이에요? 내일 저 생일이에요. 아, 진짜? 내일 설아 생일이야? 보통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산타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 노래도 있죠.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고. 귀신이에요. 너무 근데 그게 그냥 막 생짜로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4세기 때 터키라는 지역에 있는데 터키 아니고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근데 튀르키예도 써도 되고 터키라는 말도 써도 돼요. 둘 다 써도 된다고 터키에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튀르키 아이스크림. 니콜라스 주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콜라스 주교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흔히들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이러면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좀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성인이라고 지정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인이에요. 알고 있죠? 우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성도의 그 성이 세인트예요. 세인트.
예수님과 거의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인데 저는 사실 목사라는 직책보다는 전 성도라고 불리고 싶은데 사실은. 성도님. 네. 아무튼 그 로마 카톨릭에 있는 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모르게 은연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문화가 그 터키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유럽으로 점점 퍼지게 됐죠. 그러다가 그 말이 처음에는 원래 니콜라스라는 말이었는데 터키어로. 근데 이 말이 네덜란드로는 신터클라스라는 말로 됐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정착하면서 영어로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어요. 산타코 이렇게 바꾸고 있어.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그 성인이라는 그 문화와 또 유럽 문화 그리고 미국 문화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라는 이런 문화가 생겼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는데 아까 온유가 얘기를 해버려갖고 김이 훅 새네. 네. 크리스마스 때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광연이도 사실 약간 그런 축에 속하긴 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쉬는 날. 학교 쉬는 날, 빨간 날, 선물 받는 날. 근데 이게 아니죠. 예수님 생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날.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까 얘기를 잘했듯이 오히려 이날은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경배라는 말이 다른 말로 예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선물 받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친구들 다 선물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긴 받되 다만 마음 가운데 이날은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날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날이구나. 나는 그 정도 마음은 정신은 갖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이다. 가 크리스마스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박사가 이때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학사예요, 원래 그러면? 점성술사, 천문학자들,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3가지 선물을 우린 드렸다라고 알고 있죠. 황금과 유약과 몰약.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가지 선물이 아니라 4가지 선물이에요. 4가지 선물. 왜냐하면 보배 합도 굉장히 비싼 보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왜 굳이 하냐면 제가 알기로 그 노래 중에 3가지 보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가지고 천상 이 성탄절 찬송 중에 근데 정확하게는 4가지 선물이고 이거는 또 황금과 유약과 몰약은 다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왕께. 왕이신 분께 드리는 선물. 이런 내용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열방이 왕께 황금과 유약을 드렸다, 유황을 드렸다라고 있고, 또 솔로몬 상에 보면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황금과 유향을 바쳤죠. 이렇게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는데, 그러면서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죠. 2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선포를 해요.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라는 왕자를 선물했어요. 빌라도의 병사들은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왕관을 드렸죠.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오히려 이제 처음에 이방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대, 마지막에는 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이 땅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동방 박사들은 그 밝은 빛을 따라서 왔잖아요. 근데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됐다라고 해서 빛을 잃어가세요. 정말 진정한 빛께서 이제 빛이 사라지고 그 어두움 가운데 한 이방인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마태복음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왕이시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를 마태복음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미상관이라고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똑같이 연결해서 그 주제를 굉장히 드러내는 그러한 양식이 있는데, 그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마태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걸 제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죠. 솔직히.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갖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가눠줘야 됐고, 눕혀줘야 했고, 먹여줘야 했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통제권을 완전히 다 잃으신 상태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완전 박살내거든요.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들죠. 힘들고 예수님께서 그 힘듦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분 목수셨거든요. 목수가 당시에 대우받고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아마. 구타도 굉장히 있었고 그때는.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경험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분께서는 경험적으로 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형 왜 내 말 안 들어줘? 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우린 자꾸 통제권,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해요. 가져가려고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왕께서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가지지 못했을 때 화가 나고 좀 짜증도 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주시고 혹은 나중에 더 큰 걸 주시기 위해 지금은 미뤄두시기도 하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필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되게 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안 주시기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복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예수님 안에는 화평, 평화, 즐거움, 기쁨, 이런 자유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심지어 돈, 건강, 명예, 우리의 필요한 정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